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잔소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예배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5번째 주 요한복음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아가 이제 노래를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보는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내가 어떤 틀로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는 어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과, 효율, 이런 것입니다. 또는 불안과 결핍,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 또는 쟤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재정적인 어떤 위기에 당면하게 됐을 때, 또는 덜컥 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또는 누가 나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누가 제때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이게 해석의 틀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틀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평안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는 참 힘들어요. 누군가를 탓하고 또는 나 자신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문제를 찾아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쉼이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틀 또는 안경, 그 세계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짜 중요한 빛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로 우리에게 익숙한 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눈을 어느 정도 가린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실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이 눈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 본문에는. 그러면 큐티 본문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읽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중간중간 좀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저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어떤 세계관, 그런 틀, 정죄, 원인을 찾아내고 정죄하려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요. 눈먼 자들로서 등장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해석하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은 자신감이 있지만 정작 눈앞에 온 어떤 빛을, 진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이 먼, 육신의 눈이 먼 한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께서 어떻게 여셔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다 표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드러내는 사건들.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기적이 가진 의미가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눈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이 무언가 가려져 있고 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죠.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 인생을 봤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게 누구 죄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근데 우리도 이런 틀로 세상을 볼 때가 많지 않나요? 고통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이 있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한다. 누군가에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죄의 틀이죠. 그 정죄의 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대상은,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존엄한, 귀한, 여전히 귀한 존재로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잘못이 빚어낸 비참한 결과물로 보일 뿐이죠.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통, 어떤 실패들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우리가 그때 이제 설교 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보면 5장 14절에 예수님이 치유받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 또는 죄와 연결된 그런 경우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모든 고통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에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의 공식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그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완고한 어떤 세계관의 틀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나쁜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또는 어떤 신앙적인 틀로 그렇게 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김영국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중에 어떤 수련회 가다가 차에 펑크가 나면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차에 펑크 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아서 이렇게 펑크가 났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어떤 기도 하나 일일이 보시다가 요거 빠뜨렸네? 그럼 뻥! 이러시는 분 아니라고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또 어떤 위기가 났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내가 그때 뭔가 잘했어야지 되는데 또는 부모님 뭔가 날 더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건가? 그 모든 불행을 과거의 실수, 잘못, 어떤 죄의 결과, 인과응보의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익숙한 틀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때가 참 많아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세계관에 3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눈먼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뭔가 이렇게 포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름답다거나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오직 그 인과응보의 틀, 정죄하고 원인을 추궁하고 이런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거절하시는 거고요. 새로운 질문의 창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무언가? 그 질문이 바뀌는 거죠.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실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질문이 바뀐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예요. 어떤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자리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은,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의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의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건 우리가 뭔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춘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눈을 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 시선의 틀,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깨뜨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줘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어지는 본문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세계관을, 그 인과응보의 틀을 깨뜨리신 예수님이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뭔가 심오한 어떤 신학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칠판에 적어가면서 막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세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세요. 6절과 7절에서 일어난 일이죠.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을 바꿔놓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해석할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올바른 세계관을 내가 학습해서 내가 장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내가 이걸 배워서 뭔가 새로운 틀을,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워서 뭔가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정답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전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증언에 기반합니다. 학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의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눈멀었던 사람이 뭔가 학습하고 배워가지고 눈을 뜨지 않았죠. 예수님을 그는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사건 이후에 이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9장의 이 치유 사건이 7절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사건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눈이 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길게 쭉 이어져 가는데 9장 11절에서 38절까지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뭐 이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서 그들 앞에서 또 이제 증언하고, 또 그 사람 부모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막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은 나의 눈을 뜨시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점점 그의 어떤 고백이 발전하는 일들을, 대화들을 길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11절을 보면 밑줄 친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가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만 겨우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냥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다. 사실은 낯선 타인이에요. 근데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신문의 자리에 가서는 그의 얘기가 달라져요. 17절에 가면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라고 말했던 데에서 그분은 예언자인 게 분명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뒤에 더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분께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38절.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 요한복음 9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낯선 타인 예수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한 번에 완성되는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져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긴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실을, 또는 완성되어 있는 정답을 듣고 나도 알아? 오케이? 이러고서 체크하고 그걸로 또 때로는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더더욱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남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알의 깊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고정되어 버리기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어라는 뻣뻣한 눈을 가지기 참 쉬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또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선명하게 더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라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 것들이 있다고 내가 그분과 더 깊이 사귐을 가져야 한다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여전히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겸손함. 이것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눈을 열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근데 이 치유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막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니? 너무 축하한다. 막 이런 축하하고 뭐 이런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 갈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또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5장에서도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했다는 율법의 잣대를 또 들이댑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을 신문해요. 그 틀로. 그래서 험악한 어떤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여기 33절, 34절 뭐 이 부분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34절에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걸로 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앞에 있군요. 16절에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 아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표징을 행할 수 있겠어. 막 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또 이 사람에게도 막 그렇게 그 틀을 강요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험악한 논쟁 속에서 이 사람의 증언입니다. 25절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무슨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정직하게 증언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을 그분이 하셨는지는 알아요.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하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사람들이 던지는 모든 날카로운 그 질문들에 다 대답하지 못해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 없어도 어떤 뭐 잘 갖춰져 있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일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말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증언을 하면 그래? 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 야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뭔가 잘 되고 잘 풀려가고 관계들이 매끄러워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참 쉬운데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해주는 이야기는 요한은 다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지만 그 때문에 이웃들과 막 갈등이 생기고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부모에게 외면당하게 되고요. 결국 회당에서 내쫓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서 빛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갈등이 가득해요. 치유를 경험했지만 주변 세상과 강력하게 충돌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평화가 바로 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누리지는 못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자리, 그동안 나에게 편안했던 관계들 속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달라지고, 내가 맺는 관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방식의 기준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혹시 일상 가운데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종종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익숙하던 주변의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신앙적인 양심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너무 불편해지죠.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전처럼 또 막 누군가를 막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소외되죠. 어색해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갈등을 통하여 우리는 해방됩니다. 다 준비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아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진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9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또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우기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그 성경적인 시선으로 꿰뚫어 본다고 자타공인하던 대중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바로 이런 확신이,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그 확신에 눈이 멀어서 정작 눈앞에 오신 참된 빛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 우리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이 그들을 눈먼 자가 되게 한 거죠. 너희가 지금 본다고 우기니까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 이 맹인, 이 사람은 멀었던 눈이 떠서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눈먼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의 예수를 향한 고백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와 눈먼 자가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딱 하나죠. 겸손함입니다. 나의 어떤 한계와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가, 정직하게 인정하는가. 내가 사실은 다 알지 못한다고, 다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가. 왜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미 충분하고 이것이면 됐다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내가 다 보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눈을 뜨게 되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내 기준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9장의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이에요. 4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만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애쓰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전히 나는 하지만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이 눈멀었던 사람을 닮아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닮아 있는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뻣뻣하게 예수님 앞에서도 서 있는, 또 내 삶의 여러 한계들을, 나의 능력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인정하고 새롭게 빛으로 나의 삶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틀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경험과 지식의 틀로 굳이 예수님은 뭐 있어도 좋은데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내 힘으로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뻣뻣하게 그분 앞에 서 있는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본다고 우기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그분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에게 익숙한 틀, 사실은 하지만 왜곡되어 있는 그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떤 실패를, 그것이 나의 것이든 다른 이의 것이든 그것들을 봤을 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완성된 정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새로운 눈, 또 내가 증언하게 된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 그 경험들 때문에 삶의 방식, 말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념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더 깊이 보고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증언하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각자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내 삶이 너무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 눈이 지금 멀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두려운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십니다.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순종할 때 눈이 열립니다.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그 낡아 빠진 방식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봅니다. 지금은 새로운 빛을 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기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남과 나를 정죄하는 그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